칠레의 국경에 가면 안데스에 예수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예수상이 안데스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예수상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 1904년 3월 13일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아르헨티나의 멘도자와 칠레의 산티아고를 잇는 옛 도로에서 가장 높은 라 쿰브레 고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계속되는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무력 충돌의 위험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의 쿠요 지역의 주교와 성직자였던 마르셀리노 베나벤테라는 분이 양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상을 건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조각가였던 마테오 알론소에 의해서 7m 높이의 청동상이 제작이 되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도미니칸 교단 산하 신학교 정원에 얼마간 전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양국 간의 전쟁이 임박하게 되자 학교에서 크리스찬 그룹을 지도하고 사교계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안젤라 코스타라는 사람이 이 청동상을 안데스로 옮겨서 양국 간의 단합의 상징으로 만드는 평화 행사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줄리아 로카의 친구이기도 했던 이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양국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1902년 5월 마침내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외교적인 타개책이 마련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서 동상을 옮기는 계획도 진전이 되어서 1904년 이 예수상은 기차로 이동한 후에 노새를 이용해서 산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1904년 2월 15일 6m 높이의 화강암 단상이 마련되고 원 제작자인 알론소는 이 단상과 예수상을 결합하게 됩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나요? 안타깝습니다. 이 동상 밑부분에 보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남아메리카를 양각한 구가 있습니다. 그 구 위에 나왔군요. 맨 밑에 하얀 것이 화강암 단상이고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반원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메리카의 지도가 양각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쓰셔서 왼손으로는 십자가를 쥐고 계시고 오른손으로는 축복하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1904년 3월 13일 얼마 전만 해도 전투 태세였던 3,000명의 칠레인과 아르헨티나인은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올라서 함께 축포를 쏘게 됩니다. 그리고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한 두 개의 명판이 제작이 되었는데 명판 중 하나에는 스페인어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다시 전쟁을 한다면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때에 야곱은 그 거취를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가만히 떠나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에게 이르게 됩니다.
한 주석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부터 길르앗 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480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라반과 그의 형제들은 7일 동안 하루 70km의 빠른 속력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야곱을 쫓아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처자와 야곱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밤에,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라반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 일행을 공격하고 그래서 다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밤에, 야곱을 공격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야곱을 해야 할 목적으로 가타부타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곱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동네 형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메롱하고 집에 도망을 오는데 집에 다 오지 못해서 형들에게 딱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우리 애 곱게 보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갈등과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곱게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여기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천둥 번개가 많이 쳤습니다. 세게 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발한 우레는 어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 요즘 사람들은 에벤 에셀 하면 여성 옷 브랜드인 줄 아는데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의 이름이 바로 도움의 돌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대적들을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이쿠 하고 나올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수많은 위기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시비를 가리지 말라, 조용히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났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었든지 아니면 다 빼앗기고 겨우 자기 목숨 건져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가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수많은 위기와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드라빔, 가정 수호신으로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서 가지고 왔는데 그 우상을 찾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자신에게 부당하게 행동한 일에 대해서 마구 따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반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참 이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다 자기 거라는 것입니다. 놀부가 흥분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욕심 부리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을 놀부 심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놀부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라반이 있습니다. 다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딸들도 자식들, 손자들 이야기하는데 다 내 자식이고 양떼는 다 내 양떼라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야곱의 제안대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야곱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래서 야곱이 매우 번성하게 되었을 때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이끌고 도망을 쳤을 때 라반은 무려 7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야곱을 따라 잡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드라빔을 막 찾다가 찾지 못했을 때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토록 숨가쁘게 쫓아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쫓아왔습니까? 잡히기만 하면 내 이놈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산을 내가 다 빼앗아 가지고 오겠다. 그 일념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온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야곱을 죽이고 다 빼앗아 오려고 그야말로 숨가쁘게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480km를 7일 만에 주파해서 야곱을 뒤따라 잡은 라반이 과연 그래 잘가 이러려고 그렇게 쫓아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거리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식구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자신의 딸들이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그렇고 동서가 그렇습니다. 나라들이 그렇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단체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개발 지역이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에 걸린 현수막들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한강수가 혈수가 되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싸우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서로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얼마 전까지 한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던 분들인데 그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원수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만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저기 가서도 얼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비방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마주치면 과연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오늘 라반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너무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4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돌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니까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부르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인데 하나는 아람 방언이고 하나는 히브리 말입니다. 또 그것을 여호와께서 살피신다는 의미로 미스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의 무더기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2절에 보면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무더기를 쌓고 이것을 경계로 해서 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도 않고 내가 이곳을 넘어가서 너를 해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입니다. 역시 화해하는 데는 먹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먹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만나서 같이 맛있는 것을 드시면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외삼촌 몰래 몽땅 챙겨서 도망을 가던 야곱과 그 야곱을 죽일 듯이 뒤쫓아 따라잡은 라반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야곱을 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라반이 야곱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증거의 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몰래 떠나고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이 바라보니까 그 눈에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손자들이 들어옵니다.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라반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불편한 관계, 그 관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워하고 따지고 싸워야 될 대적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어느 농촌에 커다란 논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은 지형상 물이 잘 고이는 논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은 항상 물이 빠져나가도록 된 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농부는 밤늦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서 물을 빼서 자기 논에 채우곤 했습니다. 예수 믿는 농부가 아침에 논에 나가 보면 자기 논에 물이 다 빠져 있고 옆에 있는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옆에 있는 논에 물을 빼서 자기 논에 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습니다. 분명히 내 논에서 저 사람의 논으로 물이 빠져나갔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면 이 사람이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농부와 예수 믿지 않는 농부 사이에 물 때문에 늘 다투는데 이 예수 믿는 농부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옆에 논 주인이 명백하게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깨우쳐 주는데 왜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바른 것만 생각하고 주장하느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느냐? 왜 너는 내 논에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너 스스로 물을 대어주지 못하느냐? 이때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제가 옳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있었지 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그날 이 사람은 옆에 논 주인이 오기 전에 자진해서 옆에 논에 자신의 논에서 물꼬를 틔어서 물을 가득 대주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믿지 않는 그 농부가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려고 옆에서부터 물을 대려고 딱 나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자기 논에 물이 그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믿지 않는 옆에 논 주인은 믿는 농부를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합니다. 바른 것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비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베풀므로 양보하고 용서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